16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3월 첫째 주일에 대전에 있는 기쁨의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제가 사역하는 초월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늘 부담되면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준비하면서부터 선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계속되니까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가 바로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가장 크게 임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담대함도 허락해 주셨을 테니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드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신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행복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인데요. 다섯째 재앙, 즉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 가축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들 하나도 죽지 않았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이에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향해 날리니 여섯째 재앙, 즉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에게 일곱째 재앙, 무거운 우박을 내리셔요. 바로의 신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 들의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다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은 안전합니다. 우박재앙 앞에서 바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자 비와 우레소리가 그치지요.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무거운 우박으로 인해 가축, 사람, 또 이른 봄에 핀 보리들이 다 죽는 것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 그리고 고센 지역에 있는 데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 하시고,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으며,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을 안으로 들인 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들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내리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바로와 그 신하들 마음에 믿는 구석, 즉 자신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이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가령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집트의 젖줄이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개구리를 비롯한 파충류, 곤충, 가축이라고 표현된 황소와 또 양, 이런 것들을 섬기던 애굽의 우상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악성 종기로 인해 괴로워하던 요술사들이 그들이 섬기는 치유의 여신 이시스 신에게 예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커녕 요술사들조차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천둥과 번개, 우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들어서는 제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했는데요. 부끄러운 제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불쑥불쑥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 주셔서 때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저변에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인정 욕구, 인정 결핍,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욕구, 그러한 결핍에 대한 것을 직면했음을 칭찬해야 되는가 헷갈리긴 하지만 요즘 정말 많이 참고 절제하려고 노력해요. 자랑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당시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게다가 저는 바로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애굽의 재앙, 하나님의 기적이 결코 내 능력이나 내 자랑이 아님을 100% 고백해야겠다. 오히려 돌이키지 않는 바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죽은 생명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직면하는 가슴 앓이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죠. 지금 제게 필요한 것, 그런 모세의 마음, 또 겸손함, 그러면서도 바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끈기,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가져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고 모세로부터 주목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었건 아니면 이전에 모세였건 상관없이 앞으로 바로의 말이나 세상 주류같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